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6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6절. 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운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운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축복해 주시면 그 복이 내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자, 시작.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분에게 시작.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는 이 찬양인데요. 저희 교회가 2000년도에 개척을 해서 참 초창기에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이웃들에게도 보면 아직 믿지 않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울면서 찬양할 때도 있었고요. 지금은 그때 비하면 점점 먹고 살기는 좋아지는데 시대도 많이 발전하고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연세 드신 김홍의 어르신 같은 경우는요, 일제시대도 경험하신 분이고요, 6.25도 경험하신 분이야. 그때 비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50% 이상이 외로움을 느낀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외로움을 느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있어. 같이 살면서도 외로워. 예. 이런 지경이요. 같이 살면서도 외로운 이런 시대. 예? TV 같이 보고 휴대폰 서로 쳐다보고 말은 없고 휴대폰 서로 쳐다보는데 서로 외로워. 이런 사람들이 많아. 참 우리 가운데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아시고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나도 한 영혼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래 슬픈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묻기를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라고 물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했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밤에 한산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할 때 방향을 틀어 유럽으로 빌립보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비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먹고 살기는 편해졌지만 외로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독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손짓하면서 나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함께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행복하게 그 인생이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또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출장 온 나그네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사명 따라 살다가 죽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어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에 4.5와 5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5라는 녀석이 덩치가 크고 덩치가 좀 크다고 0.5 부족한 4.5를 이유 없이 매일 구박하고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힘의 논리에서 밀리니 4.5는 아무 말 못하고 늘 죽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5가 거만하게 소파에 딱 기대어 앉아서 4.5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4.5 가서 커피 타와. 평소 같으면 쭈르르 달려가서 커피를 타왔을 4.5가 그날따라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서서 5를 똑바로 노려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가 타먹어. 그러는 거예요. 순간 주위에 있던 숫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난폭한 5가 당장이라도 주먹을 휘두를 것 같았거든요. 불안해진 2와 3이 얼른 달려와서 4.5를 말렸습니다. 야, 너 미쳤어. 왜 그래? 너 죽으려고 그래? 그러자 4.5가 어깨를 으쓱하며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나 점 뺐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4.5가 점을 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45가 되는 거예요. 이제 5 따위는 상대도 안 되는 거물이 된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 저는 이 유모책에서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영적 깊은 원리를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 힘으로 살 때는, 예수 안 믿을 때 내 힘으로 살 때는 세상의 환경에 치이고 사람에게 치이고 늘 4.5처럼 움츠러 살았는데, 그러나 내 인생에 박혀있던 죄의 점, 두려움의 점, 염려의 점을 십자가 보혈로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당당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영적 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 모든 낙심의 점들이 빠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혹시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걷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하고 당황했던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거실에서 주방으로 가놓고 내가 뭘 가지러 왔지? 하면서 왜 왔는지가 잠깐 잊어버리고 다시 거실로 갔다가 젓가락 가지러 갔지. 다시 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1층에서 3층에 목양실에 뭘 가지러 목양실에 있지, 내가 그걸 가져와야지 하고 올라갔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다른 게 눈에 보이니까 또 뭐 다른 거 하다가 다른 걸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아이고 뭐를 안 가져왔구나, 책을 안 가져왔네. 다시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오는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발걸음은 가끔 길을 잃고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에는요 단 한 번도 우연이 없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곳마다 명확한 목적이 있었고 그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공생의 걸음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느닷없는 행보를 보이세요.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땅, 노골적으로 기피하는 곳이었어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아픈 역사의 상처가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여러분 700여 년 전으로 올라가 보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가장 잘 살 때가 언제였어요? 솔로몬 왕국 시대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 죄 때문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어떻게 되죠? 두동강 됩니다. 우리 한반도처럼 두동강이 되어져요. 12지파가 있는데 10지파가 모여가지고 우리 옛날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남쪽에는 유다와 이 베냐민 두 지파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강팍했던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어디를 멸망시키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인들은 아주 악랄한 정책을 펼쳤어요. 유대인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이 혼혈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많이 이 북이스라엘로 보내고, 또 북이스라엘 살던 사람들 남자들 가운데 또 아수르 지역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 수많은 유대인 여인들이 짓밟혔고, 그 결과 태어난 혼혈아들이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모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 여인들이 짓밟혀서 그 아이들이, 혼혈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한 거죠. 그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야. 죄진 것이 아니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처음에 그들을 보면서 슬퍼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너희는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을 더럽힌 가짜들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멸시해버렸어요. 이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무려 700여 년 동안, 넘는 세월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멸시를 당했어요.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침을 뱉고요,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심지어 그들을 개처럼 취급하면서 극단적으로 멸시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 있죠?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보면 갈릴리가, 생명의 할 때 공부했잖아요. 지도 공부. 갈릴리가 어디 있어요?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명절을 맞이하면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남쪽에 내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3일이면, 걸어서 3일이면 오는 거리란 말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서로 적대 관계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서로 유대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쭉 강을 따고 내려와서 다시 강을 건너서 요단 그 여리고 성을 지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삥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럼 며칠이 걸리는가 하면 6일이 걸려서 이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심리학에서 보면 집단적 투사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안의 혐오나 불안을 특정 대상에게 뒤집어 씌워 합법적으로 미워하는 인간의 악한 심리를 가지고 이 집단적 투사라고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바로 그런 합법적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사마리 지역에 피하고 돌아서 가고 안 가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어떻게 했다고 4절에 보니까, 4절을 보세요.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에 가신 거예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일부러 가신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손해이자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 또 전도 활동에 치명적인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게 뻔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저자는 사마리아 사람의 친구야, 이단이다 라고 날뛸 수도 있단 말이죠. 게다가 주님은 제자들을 먹을 것을 사오라며 멀리 보내고 혼자서 그 위험한 지역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왜 굳이 남들이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상황을 일부러 만드시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긁어부스럼 만드시지 마시고 그냥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셨어요. 왜일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아무 계획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철저히 계산되고 계획된 방문이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고 우연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결사반대했을 겁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가시지 못합니다 하고 가로막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사전에 이동시켜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오라고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전도의 위대한 1단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4장 앞으로 오늘 1절로부터 6절 받고 또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4장을 볼 텐데, 4장의 이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멸시했던 왕래도 없는 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셔서 한 영혼, 한 여인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도의 내용인데, 바로 전도의 첫 단계가 뭐냐? 그 첫 단계는, 전도의 시작은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전도는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앞으로 차츰차츰 전도를 1단계는 이거고 2단계는 이거고 차츰차츰 살펴보면서 전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뭐냐면 첫 단계야. 전도는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주님은 지역과 인종차별과 위험을 초월해서 복음이 필요한 자를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이미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이 없는 자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전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사마리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쳐놓은 사마리아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정해야 하는 사마리아는 이렇습니다. 내가 노골적으로 기피하는 장소가 있어요. 또 내가 정말 찾아가기 싫은 불편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속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요.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격이 너무 난폭해서 안 돼. 저 사람은 술을 많이 먹어서 안 될 사람이야. 저 집은 이 불교 색채가 너무 강해서 가기 싫어, 안 될 사람이야. 그 사람은 맨날 돈 얘기야.
세상 얘기만 해서 대화가 안 통해? 네? 거기는 안 돼. 우리는 스스로 지역을 배제하고 사람을 차별하며 그들을 복음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아주 무서운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요. 저 사람은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며 아무런 문제의식도 죄책감도 없이 그들을 외면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야 한다는 부담, 낯선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거부감, 내 평안한 일상을 깨질 것 같은 불편함이 전도의 시작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소화가 안 될 정도야. 목사님, 전도 얘기 좀 그만하세요.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다른 건 좋겠는데 전도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들 얘기잖아. 다른 얘기는 복받은 얘기, 뭐 좋은 얘기는 하지, 뭐 전도 얘기 자꾸 해서 부담을 주십니까?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숱하게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일에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전도에 대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넉넉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 안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찾아가는 것이 전도의 시작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마리아 그 땅, 회피하는 그 땅, 사마리아 사람, 회피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먼저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보여주셨어. 주님은 찾아가는 것이 전도의 시작임을 알려주셨어. 하지만 우리는 부담스러워, 가기 싫어, 왜 내가 누굴 만나야 됩니까?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낯선 사람을 처음부터 찾아가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부담 갖지 말라고. 내가 먼저 찾아갔던 것처럼 너희도 연습하면 된다고. 여러분, 전도에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텐데 잘 기억하였다가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1단계는 찾아가는 것인데, 그럼 찾아가서 뭘 할 거냐? 요 3가지를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만남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기는 힘든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육도 자꾸 쓰고 운동을 해야 여러분 근육도 커지고 붙는 거예요. 근육도 여러분 연습이 필요한 것처럼 누군가를 찾아가는 일이 어색하다면,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어색하다면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부터 자꾸 가서 만나서 먼저 얘기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심지어 이미 교회 잘 나오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가서 인사부터 하고,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고 손 잡아주고 잘 지내셨냐고, 이것부터 먼저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만남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맨 먼저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 편한 사람부터 자꾸 만나세요. 만나는 게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덜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그 다음에 찾아가세요. 이것이 되어지면 평소에 아주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만남을 익숙하게 훈련, 연습하면서 근육을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찾아가서 이 만나는 이제 연습이 됐다면, 두 번째는 찾아가서 당장 복음을 제시하지 말고 먼저 사귀십시오. 따라서 해보세요. 당장 복음 제시하지 말고 먼저 사귀라.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전도하러 갔으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지, 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사귀라고만 하십니까? 여러분,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복음부터 들이밀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역효과 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라고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니 준비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요 역효과가 납니다. 그때부터는요 다가가면 저거 나 교회 데리고 가려고, 저거 나 예수 믿으러 하려고 저 다가오는구나, 저거 나 교회 데리고 가려고 개수작 부리는구나, 딱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문을 꽝 닫아버리고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 목사가 복음 들고 나가서 이렇게 전하면 뭐 믿는 사람들이야,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나와서 전도를 하시는구나,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서 뭐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목사가 다가가면 벌써 뭐예요? 방어벽을 칩니다. 목사? 개수작 부리려고 오는구나. 교회 데리고 가려고 오는구나. 벌써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살면서 남편에게도 그러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살면서 먼저 관계 맺기가 잘 되어져야 돼. 여름에 여러분 맛있는 어떤 음식을 했으면 맛있는 비빔국수를 했어. 그럼 그건 나눠 먹는 거예요. 아이고 누구 엄마 비빔국수 좀 했는데 한번 먹어봐. 냉면을 해서 나는 먹든지, 뭐 부침개를 했으면 비 오는 날 부침개를 했으면 부침개 좀 잡숴봐. 뭔가 여러분 이 관계 맺기가 먼저 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평소에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사귀어주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인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충분히 사귀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셋째는 오늘 내가 사귀기 위한 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사귈 사람 두세 사람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내가 의도적으로 찾아가 사귈 수 있는 사람 두세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 후에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두세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들과 자주 만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러다가 그중 더 반응이 좋고 더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정해서 집중 타격을 하는 거예요. 집중 타격. 집중 타격으로 삼아서 더 깊은 사랑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중에 한두 번 의도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정해놓고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도 찾아갈 말똥하면 안 되는 거고요. 누굴 정했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돼요. 의도적인 만남을 가지고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전도는 시작된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찾아가는 것만으로 전도가 시작됐다. 찾아가서 뭘 할 거냐? 전도는 사귀는 거예요. 전도는 만나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시원한 차를 마시는 거예요. 전도는 목장 모임에 초청하여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예수 얘기 안 해도 돼요. 교회 가자고 얘기하지 마세요. 만나서 차 한잔 하자고 하고요. 만나서 밥 같이 먹자.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도는 그 사람의 고단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거예요. 요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많이 힘들지요? 하면서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 사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전도는 이미 성공이라는 것을. 따라서 해보세요.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전도는 이미 성공이다.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찾아가고 아내, 자녀들에게 찾아가고 이웃에게 찾아가고 친구에게 찾아가고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고 찾아가야 하는지
오래전에 벌써 20년 넘은데 제가 그 국민일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스크랩해 놓거나 또 컴퓨터에 저장해 놓는데 그 국민일보에 소개되었던 한 성도님, 곽경자 집사님의 생생한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성도님은 어릴 적 교회에 잠시 다녔다고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성탄절 때 선물 주고 하니까 이렇게 교회 갔는데 아버지가 완강한 반대로 신앙생활을 접었어요. 못했어요. 결혼 후 친정어머니가 이름 모를 중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적으로 치유받으면서 친정 식구들은, 그렇게 반대했던 아버지도 또 동생도, 친정 식구들은 다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하지만 이 성도님은 남편의 지독한 반대 때문에 교회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가정에 파도처럼 고난이 몰려왔어요. 남편은 하는 사업마다 연거푸 실패하면서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시집살이는 숨이 막힐 듯 엄했고 설상가상으로 시누이가 연탄가스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영혼이 처참하게 짓눌린 상태에서 사랑하는 아이마저 이 대학교 입학시험에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합병과 또 위장병으로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친정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얘야, 예수 믿어야 산다. 얘야, 예수 믿어야 산다. 그녀는 죽기 살기로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나 한 번만 교회 가게 해줘. 이러다 나 죽겠어. 아내의 핏골이 상전한 모습을 본 남편은 마지못해 교회 출석을 허락했습니다. 교회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질병이었던 합병과 위장병을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 주일에 남편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예배 드리러 오는 다른 성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때부터 남편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예수 소리만 나오면 펄펄 뛰는 저 남편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을 열어서 함께 교회 가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날마다 눈물로 제단을 적셨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강팍했던 남편의 마음이 녹아내려 교회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새벽 기도, 철야 예배, 주일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부터 가정에 놀라운 축복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묶였던 남편의 사업의 문이 열리고 낙방했던 아들은 당당히 대학에 지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전에는 예수 소리만 들으면 소리 지르던 남편이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대뜸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열혈 전도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두 부부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웃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의 눈에 들어온 한 사마리아 같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이 제사 지낼 때 쓰는 이 제기들, 이런 그릇이나 무속 기구를 파는 집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한 달에 20일 넘게 집을 나가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고 집에 남겨진 부인은 심한 우울증과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도저히 틈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정이에요. 복음 전해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가정이에요. 하지만 이 부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집을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하루에도 몇 번씩 문턱이 닳도록 찾아갔어요. 가서 다른 것은 안 했어요. 아파하는 부인의 손을 붙잡고 차를 마시고 자신들의 삶에 일어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간증해 줬어요. 아주머니, 예수 믿으면 남편의 방랑벽도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증인이에요.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 하던 부인이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는 그 진심 어린 사랑과 사귐에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묻더랍니다. 집사님,
정말 우리도 예수 믿으면 집사님 가정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부부는 확신을 주며 더욱 관심과 사랑을 쏟았어요. 결국 그 부부가 주님을 영접했고, 놀랍게도 방랑벽 가득했던 남편도 돌아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변화되어 교회 봉사에 앞장서고 마침내 그 부부도 집사 직분까지 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곽경자 집사님 부부가 처음부터 대단한 어떤 전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울증에 걸려 신음하는 그 이웃집의 문턱에 닳도록 그냥 찾아가서 사귄 것밖에 없어요. 찾아가서 사귄 거예요. 그냥 차 마시고, 힘들어하는 사람 같이 밥 먹자 해서 밥 사주고, 그랬더니 찾아가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찾아갔더니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자꾸 전도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무서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부담스러운 고역이 아니야. 내가 만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에 소외되고 껄끄러운 사람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 자체가 이미 전도이고, 그 발걸음을 떼는 순간 여러분은 전도자로서 이미 성공한 거예요. 우리에겐 전도자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전도자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 만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사람 만나러 가고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찾아가지만, 우리는 한 영혼의 천국을 선물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의 선물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속에 쳐놓았던 사마리아 장벽을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내가 미리 낙인 찍고 거부했던 그 사람, 내가 부담스러워 피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그 VIP를 두세 사람 명단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주중에 찾아가십시오. 가서 거창한 교리 설명하지 못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많이 힘드시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실제로 요즘 많이 힘든 분들 많아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차 한잔 나누면서 진심으로 사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전도는 성공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1단계예요. 이 위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품고 이번 한 주간 삶의 연장에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당당히 걸어나가는 거룩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